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저는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을 많이 하셨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말씀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과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이 좋은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 좋은 곳이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일까요?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좋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엔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곳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곳,
사랑이 한없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죠.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모할 만큼 풍성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바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그 사람은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것이죠. 그런데 비유해서 임금이 혼인잔치에 부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리고 또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본문을 보면 임금은 철저히 자신이 청한 자들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청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본문에서 임금이 청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그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어떤 사람도 들어와 있죠? 네, 악한 자도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 안에서 비주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심지어 귀신 들리고 삭개와 같이 악한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부르심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청함에 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청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 청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 청함을 받았지만 전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청함에 기쁨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임금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죠. 싫어했다라는 말을 한 거 보면. 하지만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의 행동이 어떠했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왕의 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은 왕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왕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왕, 임금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7절인데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도 그들을 향한 청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모욕했던 자들을 심판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처음에는 청함을 받지 못했지만 거리에서 임금의 청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오늘 계속 질문을 던질 건데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와 같이 좋은 곳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에 누구나 들어와서 즐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곳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들어와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해답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나라를 잠시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이 간 곳들이 어디였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자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 곳은 각자의 자기의 생업 현장이었죠. 이들은 임금의 잔치보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미래를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자신이 세워나갈 미래가 임금의 잔치보다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것, 내 나라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생명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과 행복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수고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조금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정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과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누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바로 청함에 준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청함을 받은 사람과 그 청함에 기쁨으로 응답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청함에는 응답을 했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 격식을 갖추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에 맞는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 입어야 할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망설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격과 그 어떤 공로와 수고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믿음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죠? 그 청함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청함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